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훔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나훔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네를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2장에서는 니네를 향한 공격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마지막 3장에서는 그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만과 폭력 위에 세워진 도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나훔서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니느웨 성, 이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성. 이는 수많은 전쟁과 사륙, 억압이 그 도시의 문화와 정치의 뿌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번영과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는 폭력과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문명과 권세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피로 세워진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피로써 세워진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전쟁의 참혹한 그 소리와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소리와 움직임, 또 피 흘린 시체의 더미까지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전투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는 철저한 심판을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 위에 걸려 넘어질 만큼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들이 있었으며 또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여인이 음행으로 음란을 행하였고 마술로 여러 민족과 족속을 미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니느웨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음행과 마술 같은 죄악의 유혹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락이었으며 죄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영적 배반을 음행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니느웨는 피로 세워진 나라이며 음행과 마술, 눈에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것들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미혹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5절과 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히 행해지지 않고 모든 열방 앞에서 공개되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모든 열방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 나라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쌓아 올린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라고 기록합니다. 니네는 강력했을 때 수많은 나라를 두렵게 했지만 멸망할 때는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막강했을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도 애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세운 건세는 결국 외로움과 버림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8절 이후에는 이 아수르의 이야기가 아닌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니느웨의 멸망의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당시 아몬 신을 섬기던 거대한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룩소르라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도시의 절경이 대단했고 그 도시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약된 길로 나아갔던 그 애굽, 결국 노아몬이 멸망했던 것을 이 아수르에게 보여주며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애굽의 대도시 노암몬 이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나일 강이 성을 감싸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 동맹이 함께했지만 결국 무너져 포로가 되었다고 이후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결국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심판 앞에 놓인 니느웨의 위태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고 말합니다.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아픔을 잊기에 술에 취한다는 것, 원수들에 쫓겨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숨을 곳을 찾아 떠나는 모습들, 무화과 나무고의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들,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마치 남자가 아닌 여성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성문들이 원수 앞에 넓게 열린다는 것은 결국 원수들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한번 너 대비해봐라, 너의 노력으로 한번 막아보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성에 물과 이제 먹을 양식들을 비축하는 것이 전쟁의 당연한 순서입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전쟁을 앞둔 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번 마음껏 준비해봐라, 너가 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방어책,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서 17절은 그들의 부와 권세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대국이었고 많은 무역 상인들, 세계 곳곳과 주변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과 물질들, 문화,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이 니느웨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으며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역으로 부를 쌓고 상인들과 관리들, 장수들이 별처럼 많았지만 결국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목자의 잠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훔서의 3장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엄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다시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니느웨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그 부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 앞에 그들의 원래 모습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대받던 주변의 민족들이 니느웨의 몰락의 소식을 듣고 손뼉치며 기뻐한다는 것으로 이 나훔서가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의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 나훔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폭력과 피 흘림으로 세운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힘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숨겨진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수치가 열방 앞에 드러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꼭 감추고 있는 그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수치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는 메뚜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죄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